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 속에는 온갖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처참하게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어제 봤던 말씀에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자, 구원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결국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죄와 더러운 것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였지만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들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가시다가 동문쯤에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또 돌아보시면서 왜 안 돌아올까? 왜 안 돌아올까? 내가 그토록 기다렸건만 왜 돌아오지 않을까? 또 돌아보시면서 하염없이 슬퍼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멸하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들 앞에서 슬퍼하는 우리 주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소망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주님이 성전에 머무셨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성전 안에 계셨을 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마치 뭐와 같으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유, 하나님 참 희한하다. 그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자기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다 지옥에 보내고, 그게 뭐냐? 마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그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미치지 않는 그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은 혼돈이요,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는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미치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영, 하나님께서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 인류 가운데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알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에 가니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머무시고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 성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창세기의 저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풀어지고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에는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이제는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의 사건은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떠나실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전, 마음의 성전 안에서 더 이상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하고 상관이 없나?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놓고 살고 있지만은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일삼고 범죄하고 타락한 길로 행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래요, 떠나시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 구석에서 아무 역사도 못하시면서 그냥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신 것과 무슨 다를 바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 아니라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근심하고 계시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기 때문이죠. 지옥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범죄한 사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근심하지 마시고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